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먼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찾았을까요? 네, 찾으면 믿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아멘. 한 점부터 찾겠습니다. 이번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본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1941년부터 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사건을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이 전쟁의 장본인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당시에 일어났던 이 배경에서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방금 우리 영상에 봤던 그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술과 파티를 좋아하는 독일의 나치 당원입니다. 그리고 기회주의자이고 그리고 사학가입니다. 그러나 나치의 잔혹한 유대인 학살을 눈앞에 목격한 순간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전쟁에 필요한 숭늉공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공장에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그는 전 재산을 뇌물과 공장 운영비로 탕진해가며 유태인 1,100명을 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그에게 살아있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평생 감사했습니다. 말로만 거룩함을 외치던 종교 지도자들은 유태인의 고통을 외면했지만 같은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나치 당원 쉰들러는 행동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구해주는 그 모습과 이제 야고보에서 봤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와 그다음 누가복음 10장을 같이 비춰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유대인이 이제 이 누가복음 말씀의 그 배경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대답이 뭐였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 율법교사가 그러면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다시 하시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강도를 어느 날 유대인 한 사람이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는 중에 만났는데 그 강도가 죽지 않을 만큼 피해서 그 사람이 이제 버려두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지났던 첫 번째 사람 제사장이 그 쓰러진 모습을 보았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레인인데 이 레인도 그 쓰러진 사람을 같은 존족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쳐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고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넘어진 쓰러져 있는 그 사람 보면서 뭐였냐면 불쌍히 여겼고 돌봐주었고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같이 도와준 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그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짜 도와준 사람이냐, 누가 진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로 내 이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진짜 주인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자,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에 대한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은 제사장과 레인과 그리고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죽어가는 사람을 행동으로 도와주었습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같이 보는데 이 다른 것도 복습이 뭐냐면 야고보서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7절까지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해서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고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시 한번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배고프고 춥고 그런 굶주려 있는 상태가 있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서 말만 하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먹을 것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도와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아느냐?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열매가 없고 왜 좋은 열매가 나지 않을까? 문제는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그 마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신자들에게 입술로만, 지식으로만 가진 신앙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없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두 파가 있는데 한 사람은 행위파입니다. 근데 이 행위파는 믿음이 없이 행하기만 합니다. 반대로 믿음파입니다. 이 믿음파는 행위가 없이 믿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파는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파는 교인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어. 이제 구원받았어. 행위는 필요 없어. 변화도 필요 없어. 노력도 필요 없어. 무조건 예수만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반율법주의 그리고 방임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파는 잘못된 파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간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로 그분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영적인 악의 존재, 귀신의 신앙을 말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신들의 신앙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식으로만 따지면 귀신들도 악령들도 지식이 정확합니다. 귀신들도 악령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반응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예수님을 믿고 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신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악의 영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단들은 인간의 삶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만 하는 사람, 행함이 없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말씀과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때로는 혼동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같이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8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야고보 사도예요. 야고보서 2장 24절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만 딱 떼서 보면은 둘 중에 한 분이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있고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얼른 보면 야고보 사도와 바울 사도가 정반대로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답은 이 두 개에서 이제 제가 도표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뉘앙스나 그 다음에 포인트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봤을 때는 왼쪽이죠. 바울 사도가 의롭다 하심 이 부분을 어느 관점에서 보았느냐? 의롭다 하심 이 보는 관점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받은 다시 말해서 칭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순간을 의롭다고 본 것입니다. 그걸 뭐랍니까? 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믿음 후에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뭘까요? 성화입니다. 여러분, 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성화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삶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성도의 그 성화의 뜻은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의롭다 하심, 이 믿음을 수직관계, 하나님과 나의 수직관계를 말하고 있다면 야고보는 사람과 관계에서 수평관계를 두고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서 해요. 근데 야고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행위 드러내냐,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야고보는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보시면 포인트만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지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같은 의미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혼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한다면 오늘 이 바울과 야고보 사도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뉘앙스와 포인트만 이치만 다를 뿐 같은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믿은 그 순간, 야고보 사도는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삶의 과정,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인가 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과부와 고아를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에서, 삶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직접 보여줘야 할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동으로 그 삶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보여주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땅에 쓰러져 있는데 거의 죽어가는데 가버려야 되겠습니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간 사람을 외면하고 그리고 직접 보고서도 지나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의롭다고 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생활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왜 야고보 사도는 예수 믿고 난 후 삶 가운데서 그 포인트를, 삶의 모든 것을 생활 가운데 포인트를 맞추고 있느냐? 그것은 성도들의 삶이, 죄송하지만 삶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엉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형제가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데 배부르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룰을 범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정교회에 대해서 정교인의 카톡 하나 묶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그때 어떤 기도 제목이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올 때에 우리 한 번쯤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 기도할게요 라고 올리지만 정작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의롭다함을 어디에 포인트를 줍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의 삶을 포인트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불신자들에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는다고 하지만 삶이 엉망인가? 그 첫 번째는 머리에서 멈춘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는다고 떤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알고 교리를 지성으로 이성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머리에서 멈춘 믿음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 말은 영적 무감각에 빠져 감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믿지만 삶이 엉망인가? 두 번째는 영적 관리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더라. 나는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안전하다는 영적 방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단의 종로라고 있는데도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이분은 영적 관리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믿지만 삶이 엉망인 이유가 무엇이냐? 내면과 외면에 가면을 쓴 사람이란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예배에 한번 참석해 주지. 교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이쯤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포장하고 은폐합니다. 가면을 쓴 채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하나의 액세서리로 그냥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정확하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이해를 하지 못할까 봐 비유를 들여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었냐고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가서 도와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교사는 사마리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잘 쓰였던 표현 중 하나가 뭐냐면 해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칠한 무덤이 뭔지 아십니까? 해칠한 무덤이란 행위에 겉은 거룩한 척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위선적인 사람을 해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학교나 학원이나 교회의 중고등부 내에서 은근히 소외되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낙심한 친구가 있다면 속으로만 안 됐다 기도해 줄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찬민이가 축구하다 다리 다쳤습니다. 그러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중고등 학생들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계단까지 내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죠?
중고등학생들 그렇게 하겠죠? 여성들만 대답 안 하고.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초등학생이에요. 유초등학생들. 유초등학생도 행하면의 믿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학교 수업 시간에 미술도구나 필기도구 같은 것이 깜빡 안 갖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보면서 속으로 아이고 어쩌지?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필통에 여분의 연필이나 그리고 지우를 가지고 와서 자, 내 것이거든. 내가 나한테 또 하나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써 라고 주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또 우리 주일학교생들 점심시간에 몸이 불편해서 식사를 못하고 있다면 그냥 가지 말고 선생님에게 알려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겠죠? 친구들과 잘 사귀지 못하는 친구나 몸이 불편한 친구가 보이면 먼저 다가가서 소민을 내미는 거예요. 나와 함께 놀자고 말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이런 행동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열매로 안다고 했으니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그 사람이 입으세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의 창고라고 합니다. 그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무엇을 채우느냐? 말씀과 기도와 감사의 사랑을 쌓여 있으면 반드시 그분에게서 선한 말이 나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세문교 성도들은 이런 선한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평소에 원망, 미움, 비난, 비판, 욕심이 쌓이면 어느 순간 불쑥 악한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도 드러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나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죽는 순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까지 에스코트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이에요.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악령들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천국에서 말하는 연옥은 없습니다.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의 심판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합쳐져서 부활체로서 영혼이 지복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 지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가 합쳐진 상태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끊임없이 고문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하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생명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실천이고 실행이고 그것이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 그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실천과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 진짜라면, 오직 예수가 진짜라면 믿음과 행동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신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구원을 이제까지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구원받는 것은 천국 가는 거라고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노 목사님이 깨닫던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는지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뭐 한다 했습니까? 잘 다시 보세요. 14장 11절에 모든 무릎이 내가 꿇을 것인데, 모든 혀 하나님께 뭐 한다 했습니까? 자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백이 뭐냐?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 뭐 한다 했습니까? 직고예요. 직고. 이 말씀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당시 로마의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면서 서로 싸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움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분쟁이 일으키고 있던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의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심판하느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형제도, 그리고 비판하고 있는 너 자신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삶을 직고해야 할 대등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삶을 직고해야 할 대등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직고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직고란 자신이 이제 죽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낱낱이 보고한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숨겨진 동기와 행위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직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갔을 때 뭐 해야 될까요? 직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직고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았던 숨겨진 모든 것들 다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언젠간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거쳐야 하는 것은 자신이 이 땅에서 했던 삶의 일들을 낱낱이 직고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땅에서 부를 축적하고 성공했습니다. 성공을 직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핍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 부모님, 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구원했습니다. 라고 직고하시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31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인은 다친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돌봐주었고 갚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이와 같이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혈통으로 종교적으로 자부심을 가졌지만 그 내면의 가면을 쓴 사람, 머리로만 생각한 사람, 영적인 관리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내면의 가면을 벗은 사람, 가슴으로 움직이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 말씀 앞에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행동이다. 방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영상 신드렐라 리스트를 보았습니다. 그는 유태인들 1100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같은 독인에게 주고 유태인의 생명을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말로 영혼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행동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주님 앞에 자신의 내면의 가면을 벗어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슴으로 내려서 이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행함으로 드리는 믿음을 삶 가운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꼭 한번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내면의 가면을 벗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움직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학생들 크게 다시 한번, 우리 온 성도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직구할 때에 주님, 저는 제가 아는 분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